본문을 보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문 위에는 회의를 할 수 있는 넓은 장소가 있었는데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그 성문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가르치거나 말씀으로 훈계를 하기도 했고, 특별히 성읍의 장로들이 모여서 율법의 판결을 내리는 공식적인 자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가 올라간 그 성문의 넓은 자리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다는 그 말은 그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 하면 장로들이 모여서 판결하는 공식적인 자리를 찾아간 겁니다. 그럼 보아스가 그 자리를 찾아간 이유는 단순하죠.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나오미의 가정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나오미의 집안에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땅을 팔아야 했는데 경제적인 활동 자체가 불가능했으니까요. 땅을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땅은 율법적으로 친족에게밖에 못 팝니다. 이 율법입니다. 친족에게밖에 못 팝니다. 사람이 가난해져가지고 땅을 팔 때는 친족에게밖에 못 팝니다. 구약에서는 땅이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땅은 무조건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땅의 역사다. 이건 모든 신학자들을 다 하는 말인데 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가난해졌을 때 땅을 팔 때는 친족에게만 팔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가문이 그래야 땅을 지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못 팔고 가문한테만 팔 수 있는데, 나오미 같은 경우는 그게 2명이었죠. 친족이 보아스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어떤 아무개, 2명만 친족이었기 때문에 둘에게 땅을 못 팔면 이 사람은 땅이 있어도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또 그 친족 중에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그래서 먼저 더 가까운 친족이 살 권리가 있고 그 사람이 거부하면 그 다음 사람, 후순위, 이렇게 이제 쭉 나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의 땅을 살 수 있는 사람이 2명이니까 그냥 가가지고 공식화하려고 그러는 거죠. 모든 그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살래? 너 못 사면 내가 살게. 뭐 이런 겁니다. 근데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을 때 그때 마침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 그 사람이 성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불렀죠. 저기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무개요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뭐 아무개라고 정확히 부른 건 아니고 저기요,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부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오미의 상황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 땅을 사겠느냐? 기업을 무른다 라고 표현하는데 땅을 산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92장인가에 보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런 찬양이 있는데 그 기업이 회사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을 자꾸 회사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뭐 우리 회사가 생명보다 귀하다,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 얘기가 아니고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땅. 네,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이런 거거든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너에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여노라. 공식적인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 네가 물으려니와 네가 땅을 살 거면 사고, 이런 말이죠. 그리고 너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나한테 말해라. 그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다. 예,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물으리라. 이 사람이 왜 그 땅을 산다 그랬을까요? 이게 이 사람이 뭐 대단하게 선한 일을 한 게 아니고,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오미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경제활동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땅을 팔아야 돼요. 그럼 그 땅을 제대로 팔겠어요? 시세에 맞게? 그럴 리가 없죠. 헐값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로 나온 거를 경쟁자가 아무도 없이 나 혼자 하는 거니까 완전 땡큐입니다. 이 구조가 이 사람, 땡큐라는 거는 감사합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완전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뭐 고민하고 막 이럴 게 없어. 네, 100만 원짜리 땅을 뭐 예를 들어서 뭐 60만 원에 산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기가 너무 좋은 일을 내가 바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런 횡재가 다 있나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보아스가 그때 조건을 하나 더 붙이죠. 조건을. 당신이 사는 것까지 오케이, 좋다. 네가 사면 당연히 네가 사야지. 네가 나보다 가까운 친족인데. 근데 나오미에게는 땅만 사면 되는 게 아니라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며느리, 이방 여자 룻이 있는데 룻과 계대 결혼을 해가지고 대를 이어주는 것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대 결혼은 뭐냐면 아들을 낳아주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결혼이 아니죠. 아들을 낳아주는 것까지만 하는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5절 보시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땅이 내게 되는 거였는데 루색에서 사서 루색에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래서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세워야 된다고 하니까 땅은 자기가 사고 그 땅의 소유권은 자기가 룻을 통해 낳게 된 그 아들에게 간다는 건데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죽은 자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싫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을 기업으로 무르는 것과 계대 결혼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아들을 낳게 해주는 것까지만이 이제 계대 결혼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아버지는 난데 실제로 법적인 아버지는 죽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올 권리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가 얻을 거 생각해가지고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계대 결혼 갑자기 얘기하니까 곧바로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네가 물러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별거 아니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고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보아스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을 했고 그 사람은 그 아무개, 그 사람은 이름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러 기록을 안 한 거예요. 이름을. 왜냐하면 이렇게 계대 결혼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름을 거의 박탈해요. 이름을 거의 박탈하고 그냥 나중에 우리 살피겠지만 신벗김 당한 자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그냥 아무개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대답을 한 거죠.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법적인 하자는 없어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법은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나는 법을 막 한 번도 어긴 게 없어.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법은 최소한의 도덕인데 그걸 뭘 자랑을 해요. 법은 절대로 도덕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막 법법 그래도 그건 가장 낮은 수준의 규범입니다. 법을 가지고 막 대단한 것처럼 말할 게 없습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는 법을 만드는 분들이 자기들의 인생을 위해서 법을 만드시니까 이게 사회적 문제가 아주 많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좀 예민한데 근데 사실 법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할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게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 사람의 행동이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법은 최고 낮은 수준의 규범이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보면 하자가 하나도 없는 행동이었을지 모르지만 공동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에요. 굉장히 비겁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라는 거는 같이 가는 사람들이죠.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같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의 무거운 짐을 내가 같이 져줘야 되죠. 그래야 같이 갈 거 아니에요. 나오미는 그 시대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게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이랑은 다르죠. 그때는 남겨진 인생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끙끙거리면서 혼자 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으로 만드셨어요. 누가 도와주냐면 아무도 안 도와줄 거니까 친족 중에 도와줘. 친족 중에 가까운 순서로 도와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짐을 같이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도와줄 때 비로소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업 물을 자가 처음에 4절에서 내가 물으리라 했잖아요. 내가 물으리라 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돈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내가 살 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건데 자기에게 5절 설명하니까 6절에서 갑자기 현실적인 일들이 생각나서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나는 그럴 수 없다. 왜? 난 손해보기 싫으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는데 맞는데 도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요. 문제가. 그래서 이 기업 무르는 일, 정확히 계대 결혼을 거부하면 성경적으로 법적인 처벌을 전혀 안 받지만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일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게 신명기 25장입니다. 찾아봅시다. 신명기 25장. 창출레민신 신명기 25장 5절입니다. 299페이지 부분에 신명기 25장 5절. 구약성경 299페이지. 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이 계대 결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중 하나가 죽고 형이 죽었는데 아들은 없어요.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
형수 혼자 남았거나 아니면 딸들만 남았습니다. 남자는 그 집안에 없습니다.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 너 이렇게 되면 절대 다른 데 시집가면 안 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이 자꾸 사람들이 자꾸 모르면서 딴소리 해. 이게 그런 말이 아니고,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다른 남자 만나서 시집가는 게 제가 볼 땐 좋죠. 그것이 좋은 일이죠, 그게. 좋은 일인데,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 시대에 다른 남자 만나서 시집 간다면 그 이유 중에 대부분은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거거든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하도록 내가 율법을 만들어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5절입니다. 절대 다시 결혼하면 안 돼. 제발 그렇게 그게 아닙니다. 6절 보세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죠.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이게 계대 결혼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들 없이 죽으면 아들을 낳게 하라. 그러나 7절,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자기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성문은 공식적인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고발하라는 거죠. 그럼 8절에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너 진짜 그렇게 했어? 그럼 나 진짜 싫은데요? 그러면 9절,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10절,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그래서 아무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라고 한 겁니다. 그냥 성경에서 그냥 아무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건 율법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므로 지금 시대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는 바보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구약 율법을 가지고 와서 같은 형태로서 지금도 그래야 된다. 그거는 모자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볼 때 정신을 봐야 됩니다. 정신.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러셨는데 시대의 상황에 맞게 주시거든요. 광야에서는 광야에 맞게, 그리고 이런 시대에 맞게 주셔요. 항상 그렇게 율법을 주세요. 시대가 달라지면 율법의 형태 달라지는 건 당연합니다. 다만 정신은 달라지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확인할 때마다 똑같이 그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왁구가 맞는다, 이게 맞는 표현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지 않고 정신을 확인하고 정신을 어떻게 하면 똑같이 실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언제나 요구하십니다. 그게 사실상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말씀을 연구하고 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하는 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게 구약 율법을 읽는 시각이어야 합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럼 정신은 뭘까요? 신명기 25장을 통해서 그 정신은 9절 10절인데, 짐을 같이 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신을 벗기고 침을 뱉고 굉장히 모욕적인 일을 그에게 행하라 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정신입니까? 짐을 같이 져라, 이거거죠. 짐을 같이 져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짐을 같이 져라라고 할 때,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저한테 있는 100kg의 짐 중에 50kg를 떼가지고 박동환 지사님께 주셔야죠, 하나님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짐을 같이 져라죠. 근데 그거는 강제성입니다. 강제로 짐을 같이 지라는 건 같이 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새로운 짐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는 짐을 같이 지라고 할 때 자발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지가 아닌 자발성. 자발적으로 짐을 나누어 지는 일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걸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에서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3페이지 부분에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부터 한 5분은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죠? 오름이죠. 오름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오름이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셔서 하나님의 의라고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대요. 네. 근데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을 해요. 로마서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세상의 의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옳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옳다고 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옳다고 하시는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죄인도 옳다고 하신다. 그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로 용서하시고 그 얘기하는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뭐냐면 죄인이 나까지도 받아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굉장히 편파적입니다. 너무 편파적, 불합리해요. 이상하죠? 편파적인 게 뭐 잘하는 겁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공정이나 원칙을 넘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공정이나 원칙을 넘어서는 기준이 없어요. 그게 최상이고 최선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공정과 원칙을 넘어서는 그것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편파적이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요.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매일 하는 질문이 뭡니까? 죄인도 구원을 받는다는데, 뭐 믿기만 하면 구원해 준다는데, 뭐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런 건 알고 있어요. 하여튼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느끼기에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거야. 네. 근데 성경은 그 불공평, 불합리를 뭐라고 부르죠? 용서라고 부르고 용납이라고 부르고 은혜와 사랑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는 세상에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간혹 우리에게도 나타나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죠. 세상의 기준이었으면 얘를 감옥 보내야 되는데 용서를 해줄 때가 있죠. 우리는 뭐 부모의 지갑에서 뭐 5,000원 쓱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SSG 이렇게 뭐 쓱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가끔 있는데 그때 꽤 감옥 보내지 않아요. 뭐 후드려 패서라도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게 부모의 사랑과 은혜죠. 은혜는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를 보상이라고 부릅니다. 상이라고 부르고요. 절대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아까 얘기한 세상에서의 편애라는 겁니다. 편애. 왜 쟤만 이뻐해요? 이게 편애잖아요. 편애는 보통 나쁘게 쓰이는 말인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망에게 우리를 절대로 내어주지 않는 게 하나님의 편애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로마서 6장 23절처럼 우리가 죄인이라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 넘기지 않는답니다. 새벽에 계속 나누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를 사망에 넘기지 않는다. 우리의 결국을 생명과 영원으로 다시 바꾸셨다. 우리 운명을 바꾸셨다. 용서를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이게 재밌는 건데 우리를 그냥 옳게 만들면 되잖아요. 죄 안 짓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편파적일 것도 없고 누군가한테 불합리하다는 말을 들을 것도 없습니다. 근데 굳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두셨어요. 굳이. 왜 이럴까? 우리에게 알아서 해보라는 거죠. 자유의지라는 거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은 말 그대로 실패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졌다는 말이거든요. 실패를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고 기우가 아니었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는데 선악과를 먹지 마.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의 실패를 허용하셨죠. 허용하세요. 자, 왜 그러셨을까? 인간이 실패할 거 알면서 자유의지 왜 주셨을까? 그거는 하나님은 죄 없는 인간, 말 잘 듣는 인간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간을 만드는 거죠? 사랑하고 서로 믿을 대상을 목적하셨기 때문이죠.
서로 믿을 대상을. 자,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는 최고의 가치는 도덕성이고 실용성입니다. 근데 가족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죠. 우리를 보고는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 세상의 오름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 운명과 우리 인생에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의로움에 참여하라는 거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뭐라고요? 용서와 은혜와 사랑이라고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네, 그 의로움에 참여하라는 거고, 그게 오늘 본문인데 이제 어려운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인데 강제로 의로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게 가장 미련한 짓입니다. 교회 안에서. 왜요? 그거는 그가 욕먹을 행동을 하고 욕먹을 사람이라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짐을 같이 져야죠. 아, 저분 우리 교회 성도야, 내 형제야, 이렇게 얘기해야죠. 거기다가 대고 같이 욕을 해요? 얼마나 못나야 그렇게 욕을 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늘 기적을 원합니다. 성경도 기적을 말해요. 근데 우리는 상황이 바뀌는 것을 기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제가 우리와 같아지더라도, 같은 오늘이 있더라도, 어제와 같은 오늘이 펼쳐지더라도 그 속에서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바뀌지 않은 오늘을 두고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줍니까? 라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상황이 어제랑 같아? 그러면 어제와 같은 상황인 너의 오늘이야말로 너의 삶이 기적이 될 수 있는 기회 아니냐? 라고 말하시는 거죠. 상황이 바뀌는 게 기적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게 기적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돈이 많아져야 그 일을 감당하고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주고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고 사업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짐을 나누어지는 것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너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에는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의 희생과 짐을 나누어주는 그 마음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그런데 강요하지 않으신대요. 강요하지 않으신대요. 다만 우리에게 기대를 하신대요. 기대를 하신대요. 둘째가 집 나갈 때 나가지 마! 강요하지 않죠. 아, 그래, 아쉽죠. 기대를 하죠. 그래서 자발성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랑과 믿음이라는 거는 이게 재밌는 건데 자발성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랑과 믿음이 어떻게 자발성이 없이 성립이 되죠? 근데 한국 교회는 참 재밌는 모습이 있는데 자발성이 없는 모습이 사랑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랑과 믿음은 자발성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발성을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유가 있어야죠. 자유는 말 그대로 그거를 쓰는 사람 마음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지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아담은 선악과 앞에서 그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자발성, 그 사랑과 믿음에 대해 성공하셨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이를 꽉 깨물고 성공하셨죠. 예수님은. 아담은 실패했죠. 그게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 아무개, 이름도 없어진 그 아무개는 거부함으로 실패했죠. 근데 보아스는 그 일에 대해 성공하거든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 어떻게 할래? 묻는 거죠. 그건 그리스도인의 영광이고 명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실패했다고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죠. 장수하실 겁니다. 기회가 막 넘치고 넘쳐가지고 오래는 사시겠죠. 근데 죽이고 안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영광과 명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법적으로 하자 있는 거 아닙니다. 다만 명예가 실추될 뿐입니다.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우리의 실력이 민낯처럼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것처럼 보여서 그냥 웃어넘기고 무시해버렸는데 그 하나하나의 상황에서 우리의 영적 실력이 민낯처럼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진 않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무개, 그 사람은 영광스럽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영광스럽고 싶었죠. 명예롭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도 영광과 명예를 원했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 사람한테 가서, 아니 보아스가 그 사람한테 갔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까? 그럼 그 사람은 100% 네 대답했을 거야.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까? 네. 주님을 위해 생명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네. 나는 온 열방과 뭐 이런 사람 맞아요. 열방, 아우 저 열방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온 열방과 뭐 민족을 위해 뭐 이렇게 할 자신, 내 생명까지 드릴 겁니다.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질문지가 그렇게 안 가요. 성도들을 너무 많이 오해하는 건데요, 질문지가 그렇게 안 가요. 너 네 인생을 하나님께 왜 드릴래? 이렇게 안 가고, 여러분 질문의 언어가 항상 다르게 와요. 텍스트로 안 가고 현실로 갑니다. 컨텍스트로 갑니다. 이 텍스트와 컨텍스트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대충 이해를 하십시오. 텍스트로 안 가고 컨텍스트로 갑니다. 영광과 명예라는 텍스트, 그 멋진 말로 안 가고 뭘로 갑니까? 땅, 계대결혼, 권리, 현실, 돈, 이런 걸로 간다고요. 이런 걸로 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면서 현실에 져가지고 영광을 포기하기로 하는 거예요. 뭐 당장 우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네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래, 아멘, 다 이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뭐 합니까? 너 이번에 1,000원 벌었지? 100원 11조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모르지, 누가 알아요? 몰라요. 그렇게 사십시오. 이건 또 아니네. 자,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하나님의 요구가 오고 막 그러면 내가 대답해야지 막 생각을 합니다. 막 꿈속에서도 공산당이 나한테 와가 총을 들이밀면서 너 예수 믿으면 내가 쏴 죽이고 예수 안 믿으면 너 안 죽일 거야, 막 이렇게 너 뭐라고 대답할, 그러면 난 그때 꼭 예수 믿을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난 공산당이 싫어요, 이렇게 대답해야지 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 안 온다고요. 네. 우리 권사님들 그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 안 온다고요. 안 옵니다. 질문은 언제나 삶으로 와요. 텍스트로 안 오고, 성도들이 여기서 자꾸 헷갈리는 건데, 설교를 자꾸 텍스트로 하니까 제가, 근데 텍스트로 안 오고 정황으로 옵니다. 컨텍스트로 옵니다. 우리 삶으로 와요. 현실로 옵니다. 그냥 마치 무시해도 될 것처럼 질문이 와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질문이 옵니다. 그래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여기 어디 예수님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 돈 나오고 현실 나오고 그런 거 나오지.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현실로 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질문으로 다가오고, 매일의 질문의 언어는 거대 담론이 아니라 지극한 현실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매일 대답할 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 시대를 사는 성도의 자세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아무개 보면서 욕할 것도 없습니다. 뭐를 욕해요? 우리도 자주 실패하는데, 아담도 실패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도 또다시 그 순간, 그 도전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또 세우십니다. 오늘 실패하고 내일 또 세운다니까, 이거는 못난이들이죠. 못난이 여러분이 계셔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앞에 세우시는 이유는 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뭘 또 내일 온다, 아싸, 뭐 이렇게 또 적어 놓으신 걸 지우세요, 바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역사는 하나씩 쌓아가는 겁니다. 한 번에 180도 안 바뀝니다. 저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180도 바뀌는 줄 알았어요. 뭐가 바뀌어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180도 1도씩 바뀝니다. 1도씩 바뀝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신앙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한 번에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까? 시간이 바뀌죠. 다만 명예와 영광을 선택할 수 있는 자리고, 멋있을 수 있는 기회고, 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에게는 편이 있으니까. 우리 편, 내 편. 예전에 한 목사님이 설교했던 제목, 하나뿐인 내 편. 그것처럼 내 편. 그거를 못 믿으면 절대 못합니다. 왜요? 현실로 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죠. 우리가 진정성으로 가득 차가지고 막 영광스럽고 명예롭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 같은 죄인마저도 사랑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인하심에 나도 그 의로움에 동참해야지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민중가요 중에 산호라면이 있습니다. 산호라면. 일부 예배 때 뭘 했는데 아무도 웃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집엔 만성탕면 먹습니다 이런 거 했는데 웃지도 않아요. 강팍한 자들. 그래가지고 라면에 대한 게 아니라 원래 제목은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전인권, 김장원 이런 사람들이 불렀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예.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힘겨운 시간들 속에서도 이런 넉넉함으로 살자. 믿는 게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저거 하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최소한 세상도 생각이라는 걸 하면 저 정도 노래는 만듭니다. 저 정도 노래는, 저 정도 고백은 합니다. 세상도.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운명과 결국이 달라졌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내 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너무 묵상 없는 세상의 현실과 소리에 끌려다닌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 쫄아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왜 자꾸 저렇게 하지? 아무것도 못해요. 뭐를 머뭇거리십니까? 왜 자꾸만 최소방어전으로 하면서 그걸로 자꾸 어떤 자격을 얻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 삶을 더 넉넉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왜 자꾸만 이름도 안 나오는 그 사람, 그 기억 모를 자처럼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시간도 못 내고 열정도 내 마음도 못 내놓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에 붙들리셔도 됩니다. 머뭇거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진짜 궁금해요.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저는 제 결국이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었음을 믿거든요. 전 양심적으로 믿는데, 그래서 매일 그걸 외치는 건데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진짜 궁금해요. 여기까지는 믿나? 여기까지 믿나? 너무너무 궁금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의 왕인 우리 앞에 있는 시대를 끊어버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째째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째째하게 안 하셔도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전부이신 것을 진짜로 믿으셔도 됩니다. 큰 목적을 나는 세웠으니까 그때까지 오늘 정도는 타협하겠다. 제발 이상한 소리를 좀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세월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가는 모든 세월을 낭비하는 중이에요.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바보 같은 애들 하는 말, 1등이 된 후에 섬기겠습니다. 속는 거죠. 속는 겁니다. 1등이 된 후에. 너 1등 못해. 1등이 된다 그래도 그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대통령이 된 후에, 대학교를 간 후에 웃기지 말라 그래 제발. 그렇지도 않다고. 우리나라 대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아무데나 가. 이게 아무데도 있어. 아무데. 아무대학교 아무데나 가.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해서 11조 많이 할게. 제발 이상한 소리를 좀 하지 마십시오. 라고 1, 2, 3부 때 다 했습니다. 나들으려고 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1, 2, 3부 때 다 했다고요. 확인해 보세요. 집에 가서 유튜브로 다 했어. 다만 하나님께 오늘을 드리십시오. 우리 영광이 뭔지, 명예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언제요? 오늘이고 지금입니다. 오늘이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마다 수많은 기회들을 주세요. 그때마다 예수 믿는 자의 고백을 하십시오. 예수 믿는 자의 고백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예수 믿는 자의 고백은 삶의 결정으로 하는 겁니다. 삶의 결정으로. 우리 삶의 진짜 기적은 우리가 명예로워지는 거고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짐을 같이 지기로 할 때, 다른 사람 욕 안 하고 오히려 품어주기로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는 기적의 인생이 되실 겁니다. 찬양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는 그곳에서.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막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가사만 보셔도 되고 읽으셔도 되고 조용히 마음으로 고백하셔도 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내게 주신 약속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한번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거대 담론을 고백하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너 영광 얻을래? 너 십자가 질래? 네 생명 드릴 수 있어? 네, 물론입니다. 매일 해왔죠. 근데 질문은 그렇게 안 온다니까요. 신앙은 그렇게 안 갑니다. 절대 그렇게 안 갑니다. 언제나 우리 현실로 오고 돈, 관계, 자존심으로 옵니다. 그래서 신앙은 철저히 현실에 뿌리박고 하는 거라고 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헷갈렸던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던 겁니다. 현실로 자꾸 오니까 이건지 모르고 자꾸만 그 앞에서 덜컥 겁을 먹고 실패한 거죠. 근데 이제 잘 정리를 하십시오. 우리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짐을 그렇게 나누어 주십시오.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주님 내가 오늘 다시 시작해보게 하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1, 2분가량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의 도전 속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영광과 명예를 회복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을 되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와 가득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역사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 이 마지막 시대 백성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화면을 보고 예배하던 것이 어느덧 익숙해졌는데 다시 모여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말씀을 나누고 우리 표정이 읽히고 말씀 안에 또 긴장감이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라면 내가 살아내야 되는데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 도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예배로 우리를 이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다시 그 현실 앞에 세우신다면 다시 한번 영광을 얻어보고 명예를 회복해 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 현실 안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헷갈렸고 몰랐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나 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회복하고 영광의 역사를 하루하루 써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남자 집사님들께서 헌금위원으로 헌신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4절로 하겠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하는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중에 드리는 모든 예물이 사실 우리의 생명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함께 받으시고 우리의 살을 베어내고 피를 쏟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여지고 그렇게 기록되는 귀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매우 힘겨워하는 가정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원하오니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방식, 놀라운 은혜로 그들의 삶이 또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섬기는 많은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안케 하시는 역사가 충만케 하시고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물뿐 아니라 우리 인생 역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바 되고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성령님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자녀들이 이 마지막 어려운 흉악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를 받게 하시고 그러나 그 속에서 잘 자라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는
귀한 위대한 주의 자녀들로 다 세워지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의 긴급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채우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심이 정직히 고백되어 주님과 믿음으로 그렇게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장 추운 시대를 지나는 이 땅의 많은 성도들 가장 따뜻한 주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며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진실로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로 결정하고 남의 짐을 같이 지며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하게 다 내어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 위에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우리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